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환영합니다.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서로를 향해 뻗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보혈 그 십자가 능력에 힘입어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로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담대히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노라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나는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으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진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나는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으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나는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으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으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고 교만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고자 다짐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지난 날들의 잘못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 시간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사역의 발자취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함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의 어렵고 힘겨운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굳건한 믿음 갖게 하시며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극하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가정에 참 평안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뜻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살아가도록 큰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다치신 곳 치료 중에 있사오니 능력의 팔로 치유하셔서 완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기쁨 가득한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울 프레이즈 워시카이어와 함께 올려드린 진정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순절 주님을 묵상함으로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고 또 2부 예배 때 이 시간에 우리 세례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이 세례 성례전을 위해서 앞서서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을 준비하며 우리 당회 면접이 있으니까 대상자들은 꼭 토요일에 이 당회 면접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가 3월 31일 부활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가족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유곡 5분 이내의 곡을 정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특송 맡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5일간의 새벽 기도는 한 분도 또 하루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학교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지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는데, 신선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우리 새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우리 조강민 목사님한테 새로운 이름과 뜻을 문자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우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명절날 저희 작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지금은 한강대교 북단인 이 동부 이촌동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작은 아버지에게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은 작은 아버지가 좀 귀찮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렇게 질문이 많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다가 그때 질문을 멈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해 같은 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여름에 초등학교 이제 수영부에서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그냥 학교 운동장 옆에 있는 교실, 그 교실 바닥에 있는 책걸상 뒤로 쫙 미루고 그 마룻바닥에다가 그냥 뭐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그냥 거기에서 잠자고 지냈던 열악한 합숙 훈련이었는데, 훈련과는 아무 상관없이 훈련 다 끝난 다음에 자유시간에 6학년 선배들이 와갖고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볼 땐 참 쓸데없는 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어떤 한 형이 그러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리고는 별명을 지어줘서 그때부터 제가 별명이 한동안 박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뭐 불만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근데 질문이 많으니까 불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불만이 일종의 질문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불만, 알고 보면 그것도 일종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분명 질문도 많고 또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어떤 순간부터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어떤 순간에 이 질문과 불만이 이게 확 줄어드는 확 그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는 좀 다르게 얘기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또 생각난 게 있어 갖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생각하는 거, 내가 이때도 질문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뭐 언제냐면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뭐 질문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불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겠다 그러고 목회자가 처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질문과 불만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나름대로 이 질문과 불만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영도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 질문과 불만이 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었을 때, 목회자가 됐을 때, 결혼했을 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왜 저는 질문, 일종의 불만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책임감이요. 책임감은 뭐냐면 이제는 질문하고 불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보다 더 내가 대답해줘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수많은 불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불만을 알고 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불만을 얘기할 수 없었고요. 또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는 그 전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질문과 불만보다는 이제 대답해 줘야 되는 자리에 간 겁니다. 그리고는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또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내가 애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아닌데 언제까지 질문하고 불만할 겁니까? 이제는 질문과 불만보다는 뭔가 또 대답하고 뭔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돼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제 인생에 있어서 질문과 불만이 많이 그때그때마다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질문이 사라져야 하는 거야? 그건가요? 물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질문이 완전히 없어진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질문이 줄어들기는 한 것 같은데요. 질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질문이 멈추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뭔가 질문은 있어야죠. 근데 건강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90 넘으신 어떤 할아버님과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서만 식사를 하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린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90이 넘으신 그분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으신지, 외국에 오래 살다 오셔갖고 한국에 제가 한번 어떤 샤브샤브를 모시고 갔거든요. 이 샤브샤브를 몰라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 이래서 먹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먹을래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시는데 그 연세 참 질문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참 좋다.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따라하지 않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세요.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가면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사라지는 게 좋은 게 하나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면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불만도 달라져야 돼요.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부모가 되면 또 더욱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해야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를 성숙시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알지 못해서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들, 이건 어릴 때는 많이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혀 나랑 책임감 없이 불만만 쏟아낸다, 이건 성숙한 모습 아니고 아직 철이 돋는 모습일 겁니다. 그 질문과 또 건강한 불만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고 혁신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해요.
좋은 질문일 경우 그렇습니다. 올바른 질문, 건설물적인 질문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그 질문하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 사람이 무슨 질문을 갖고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날 무슨 질문하는지 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 온갖 초점이 맞춰지고 저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그것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듣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이 지식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질문을 안 하면 점점점 폭이 좁아지고 아주 어리숙해지게 되겠죠. 그러나 질문이 있는 사람은 자꾸자꾸 그의 세계가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그 질문하는 그 문제에 참여하게 돼요. 사실 이게 성숙한 질문이고 건강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은요, 불평하고 불만하듯이 말만 던져놓고 자기 자신은 싹 빠져요. 그 대답이 무슨 대답이든지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건강한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을 했고 그 답을 들었으면 그 답에 동의한다면 내가 그 질문과 대답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질문이고 그게 성숙한 질문이고 그렇게 철이 든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싹이 노란 질문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한 질문, 동기 자체가 잘못된 질문도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깎아내리고 올가매려가는 불순한 의도에서 애초부터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청문회를 하든지 국회나 이런 데서 질의응답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질문이 애초부터 그 답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공격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무슨 대답하든 내가 질문하고 공격하는 것만 중요해. 그런 질문들이요. 그건 사실 그 수준 낮은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여러 가지 질문의 유형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런 대표적인 잘못된 질문의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꼭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질문도 나오는데 일단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 질문했던 4가지 유형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기심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잘 안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2장 19절 이하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호기심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하세요. 정성을 다해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들의 호기심을 통해 저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뭔가 이렇게 비난하려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말했던 불만하고도 비슷한, 어떤 면에서는 불만이고 불평인 질문, 그러면서 질타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툭 하면 나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들을 던졌죠. 마가복음 2장 16절에 어찌하여 세리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불만이고 불평이고 비난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인데 세리들과 어떻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는요, 나와 동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비난과 비판하는 불평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 비판, 불평, 불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정성껏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넘어가서 비판, 불평, 불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내가 이걸로 걸고 넘어뜨리겠다,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죠. 이건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갖고 질문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올가마게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올가마겠다는 뜻이잖아요. 돌로 치라고 하면은 뭡니까? 로마법에 위반되고 예수님의 지금까지 해오신 사랑과 용서의 말씀에 위반되게 해서 신뢰를 잃게 만들고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돌로 치라 하면 그거거든요. 아무나 사형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게 로마 군대만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또 만약에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대놓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또 모세 율법을 반하는 이단자다 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제3의 방법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여인도 살리셨잖아요. 모두가 승리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난, 그리고 비난을 넘어서 올가매려고 하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잘 대답하시고 이것을 넘어가시고 이것을 이용하시면서 저들을 조금이라도 더 옳은 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성경에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자기 안에 담겨있는 어떤 열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 열망을 담은 질문이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젊은 부자 관원과 관련된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0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말씀하셨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지한 질문에, 열망을 담은 질문에 우리 주님도 정성을 다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일단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명기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의도의 질문에, 여러 종류의 질문에 비유로, 속담으로, 성경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본뜻을 깨우치게 하시면서 질문자의 완악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불순한 질문에는 때로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하실 때도 있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질문해, 내 말에 먼저 대답해봐, 이렇게 말이죠. 네. 그런데 하지만 특이한 것은 어떤 의도든지 간에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했던 그 모든 질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을 이전 차원과는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와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어떤 질문이든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나쁜 질문을 한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대답을 들어도 변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이미 확증 편향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대답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다 정해놓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들어와도 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이 마지막 두 사람의 질문, 그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두 사람, 젊은 부자관원과 한 서기관의 질문은요, 정말 그들을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을 어디까지 갖다 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문 앞까지 인도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 앞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직.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문 앞까지.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고 아니면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젊은 부자가 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 앞에서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자기 재산 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하면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문턱까지 갔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는데 직전에 뒤돌아가고 말았잖아요. 목전에 말이죠. 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영생에 목말라 있는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되고요, 또 영생에 이르는 방법까지도 알게 됐어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 질문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질문의 대답,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재산을 버릴 수 없어서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시대에 많이 묻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랍비들을 향해서 많은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럼 랍비들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라 하고 율법을 요약해 주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힐렐은 이 모든 율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나머지는 이것의 주해에 불과하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은 아키바라고 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아키바는 이렇게 율법을 요약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일반적 율법의 본질이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키바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리고 물론 가만히 말씀들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여러분 다윗도 율법을 요약했어요. 시편 15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11가지로 요약했어요. 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15가지로요. 또 이사야도 요약했어요. 이사야 33쪽에 보면 6개로 율법을 요약했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피하고 뭐 이런 것들 6가지가 있어요. 또 미가 선지자도 미가 6장에서 보면은 3개의 법칙으로 이 율법을 요약했어요. 점점 더 엑기스가 나오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2 이사야는요, 이 법칙을 또 2개로 요약합니다. 율법을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 이게 율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율법을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믿음으로 요약한 첫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 구약에서 마지막 사람이 돼요. 이렇게 율법을 요약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많은 선생님과 스승들의 관행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요약했냐면 이렇게 요약하며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 좋을 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당신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 사랑하는 입장에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원조이시고 아니 말씀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경 계명을 요약하셨습니까? 2 계명을 가져와서 요약하셨죠.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이 2 계명으로요. 이 2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613개의 계명,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으로 요약하시면서 이 계명을 구약의 요약 계명이다. 이건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따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따르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명기 원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한 절을 더 붙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일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또 뜻을 다하고요. 어떻게 해요? 뜻, 목숨을 다하고. 목숨 걸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다하고 너의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 네가 가진 모든 능력, 네가 가진 모든 재능, 네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시간 다 해서 다 사용해서 사용해라. 그야말로 올인. 모든 것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모든 것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천국 가기 전까지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뵈게 되는 일이 있으면은요, 그때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이렇게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요, 이 땅에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때는 진짜 전심으로, 일심으로,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다른 데 아니에요. 거기 천국이에요.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모든 것 다해서. 그리고 천국은요, 시기 질투 있는 곳이 아니겠죠.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듯 나처럼 사랑하게 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것이 율법의 계명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서기관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쳐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라고 지지합니다. 거기다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딱 듣고, 옳다구나, 그것도 맞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일종의 이게 하브루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그 대답을 들었던 이 서기관은 자기가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거기다가 또 자기 의견을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합이 맞으면서 이게 하브루타라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서기관은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온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던 거랑 동일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질문은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것을 듣게 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좋은 질문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질문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질문은요,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겨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질문은요, 세상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질문일 경우엔. 하지만 그 문을 들어가게는 절대 못해요. 이걸 뭐라고 비유할까? 비유할 때 떠올랐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까이 산다고 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 나가려면, 미국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권이 있고 비자가 있고 탑승권이 있고, 요즘 무비자가 있긴 하지만 초청장이 있든지 말이에요. 영원히 미국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장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탑승권 다 있어야 돼요. 네. 그 비행장 옆에 인천공항 옆에 산다고, 거기서 100m 떨어진 곳에 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질문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먹이려고 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물가까지 데리고 가는 게 다예요. 인간의 질문은 최선의 질문이라도 거기가 끝이에요. 사람의 질문은 그래요. 그러나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의 질문은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경우는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더 악의, 죄악의 굴레에 빠져야 되고 올가매게 만들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그래요. 그중에 좋은 질문들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질문, 인간의 질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질문 앞에 서야 하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면 그 질문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질문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세요. 물론 100%는 아니고 우리가 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질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깨닫게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돼요. 자기가 지은 죄를 직면하게 돼요. 죄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여실하게 느끼고 직면하고 대면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죄를, 불순종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게 영적인 차원이 달라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서 이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시죠.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역시 가인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다시 대면하고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통해서 맞다, 너는 네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야. 네가 지켜야 할 아우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 앞에도 서볼까요? 성경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죠. 거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주님은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 부활 신앙이 있느냐? 십자가 신앙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느냐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생각하게 해주세요. 대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또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픈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네가 지금 정말 열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낳고자 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뭐하며 살고 싶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난 무엇을 열망하며 살지? 나의 영적인 주소, 나의 현실을 지금 생각하게 해주시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질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나쁜 사람, 예수님을 이단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좋은 질문은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좋은 질문의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다다른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질문,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던져주셨던 그 질문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물론 나는 싫어요.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건 자유의지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질문은 기껏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정도까지만 우리를 인도한다면, 주님의 질문은, 하나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질문, 사람들의 질문에 너무 조바심 내며 살지 마십시오. 조급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이런 질문 가운데는 나름대로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질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질문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사실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은 거의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를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자책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언저리에도 들어가지 근처에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그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 앞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질문, 성경의 질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 결단 헌신하는 가운데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장차 때가 되면 저희에게서 모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두어 가시기 전에 자원함으로 먼저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식과 작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일 헌금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며 11조 헌금을, 적은 것에 감사드리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 헌금을, 미래 세대를 위해 장학 헌금을, 영도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교회 발전 헌금 등을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지피는 성전 성소한 금향로의 향기가 온 성소를 가득 채우듯 성령님 오셔서 예물 드리는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채워 주옵시고 예물보다도 더욱 삶의 제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쉐마에 이웃 사랑을 더하여 모든 계명을 요약하여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가진 것 모두 다해 사랑해도 부족할 만큼 저희를 먼저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을 살도록 말씀으로 질문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